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자권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 또 한 장면이 오늘 읽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이 소유한 아주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세계 역사에도 이런 예가 있죠. 지금은 저 미국의 엘라스카 주, 미국의 저 북쪽에 있는 그 땅 아닙니까? 이 땅은 원래 프랑스나 또 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 탐험가들이 이렇게 가서 차지하고 또 활동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러시아는 그 모피를 이렇게 얻으려고 그 알라스카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뭐 저 알라스카 저런 땅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팔게 되는 계기가 왔어요. 1867년에 720만 달러를 받고 러시아는 알라스카를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아이고 저런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사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가지고 알라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알래스카가 지금은 얼마나 큰 지하 자원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에 되었었으면 지금 미국은 러시아 코앞에 큰 군사시설 앞에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또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땅을 팔아넘긴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긴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두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요 아주 와일드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든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운동도 잘하고 활발하고 남자답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또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또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가지고 잘 요리해서 드리면
이삭이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아주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서로가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저 주방에서 야곱이 뭐를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렇죠. 지금 뭐 한참 때는 사람의 배가 고프면 기력이 떨어지고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에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와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좀 내가 아주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죽 좀 나에게 한 그릇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아이고 형에게 알았어 형, 내가 죽 한 그릇 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야, 어떻게 보면 좀 야곱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 배고픈 형이 돌아왔으면 동생으로서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자기도 형이 잡아온 그 고기도 같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 사이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닷없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걸 얻어먹으려고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2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 자, 오늘 여기 성경은 야곱의 이 요구와 에서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살았어요. 형은 뭐 남자답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진짜 장자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 여자 마냥 어머니 치마에 있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장자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서가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거를 달라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한번 장자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까짓 거 장자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아,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팔을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맹세를 하라고.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 자, 3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문제예요. 이 장자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권을 에서는 평상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뱄어요. 아이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중히 여기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장자는요 다른 차자나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
축복분도 2배나 더 받고 축복권과 재산권과 또 재판권과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 팔으라 그러니까 알았어? 아니야 맹세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야곱이 건네주는 팥죽을 그냥 허겁지겁 쭉 먹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34절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건네주는 팥죽과 떡을 먹으면서 아이고 잘 먹었네 하고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홀히 여기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 이런 얘기. 이 얘기를 다시 말로 말하면 에서는 장자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봐야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 다이아 반지를 줘봐야 그 다이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옛날에 저 아프리카 그 금광에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글쎄 아이들이 그 보석을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또 이렇게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맛있는 사탕 하나 주고 나랑 너랑 그거 하나 바꿀래? 그러니까 바꾸고. 왜? 그 사람들은 그 보석이 귀한지 안 귀한지 가치를 몰라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를 못한 겁니다. 즉 에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젊으니까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자신감만 있었지, 하나님이 흘러오는 이 영적인 언약의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관한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축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별건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러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먹을 빵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였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비해요. 그런데 야곱은 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영적인 그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과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그냥 뭐 주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12지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 야곱이 뭐 대단합니까? 사실은 성격으로 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 점에 있어서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복을 빵으로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주의를 범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는 이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로 나가고 그 장자로부터 또 축복이 나간다는 이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야곱은 다른 건 다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야곱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에돔 족속은 나중에 소리도 없이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족속이 점점 번성해 되어 가고 있고 에서의 족속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한 마을에 그냥 옹기종기 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져 가는데 성경의 아웃사이더로 나가서 사라져가는 이 상황인데 에서가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사냥하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그걸 참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좋아 안 먹어 내가 뭐 팥죽 한 그릇에 너한테 장자권을 팔겠어? 싫어.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또 야곱에게 있었던 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결국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질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권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나중에 결국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놓고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권이요, 장자가 또 해줄 수 있는 축복권이에요. 우리나라 또 옛날 어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가장 좋고 실한 것으로 모아다가 이제 종자를 하는데 그것은 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자를 먹으면 며칠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으나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씨앗은 다 그거를 가두고 있다가 내년에 농사에 쓰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처럼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또 깨닫고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